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종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문으로 보면 그냥 한글로 보면 시옷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어서 같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산다고 하면은 그냥 서로 이게 등만 기대고 된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을 하면 이야기를 하죠.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더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시옷이 있으면 친해지게 일자로도 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래서 어른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여자분 2명이 여자분의 얘기를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잘 듣는 건가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라고. 요즘에 뭐 목소리가 다르기도 하지만 여자들의 목소리 있죠. 또 하나 아내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만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뭐라고요? 양이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양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보면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첫 번째로 눈이 나쁘다. 두 번째로 잘 속는다.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다. 방향 감각이 없다. 또 기소 본능이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온다. 또 방어력이 제로다. 또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의 습성을 보면 우리랑 많은 것이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은 누구를 잘 만나냐 되면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다 좋은 목자만 있나요?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자도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친절하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냐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양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아 정말로 피와 물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찬주일이나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영화나 그 영상을 볼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질고를 정리해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 그 좋으신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31절을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푸른 초장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 그곳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한 그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평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다고 해서 다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나름대로 근심 걱정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품에 있으면 근심 걱정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만나면 배고파도 뭐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엄마 아빠 만나면 엄마 아빠 하고 뛰어가서 앉아 있으면 품에 있으면 그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배고픈데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직접 계시티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하게 참 엄청 친한 척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사람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중보 기도자를 만나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쁜 거죠. 오늘도 이따가 4시에 또 취임 예배가 있지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서대문에서 왔어요. 오늘 서대문이 엄청 바쁜 시간이에요. 2시에도 있고 저녁 예배 당번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 중보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좋은 만남의 축복,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듣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우리 청종하는 것, 듣고 실천하는 것,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두 번째는 즉각적인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즉각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뭘 부탁을 하면 여러분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길 가는 사람한테 제가 뭘 부탁을 하면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죠. 여러분 다 들어줄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다 들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보면은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고민할 수도 있지만 바로 순종을 해서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는 정말 나쁘고 아우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믿음의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환경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이 막 얘기하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팔랭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내.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바로 밥을 먹나요? 쌀을 씻고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줄 모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받아쓰기나 이런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기에서 받은 100점 맞은 영광하고 정말 큰 시험 이번에 뭐 수능 시험에 이런데 뭐 만점 맞은 사람의 그 기쁨하고는 같을까요? 격이 다를 거예요. 크기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인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받아쓰기나 시험 준비는 얼마 걸리진 않았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벌써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뭐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 12년 동안 준비해야 그의 인내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모양이 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응답받지? 왜 나는 늦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영욱 목사님 말씀하신 거 첫 번째는 예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 둘째 no,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세 번째 waiting,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주문하고 나서 그 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안 나오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사에도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는 어느 정도 시간 속에 전부가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싶은 말을 하나 선택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번민하게 돼야 된다면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보는 힘을 내어보세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부단히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나무 아래에서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2000년 전이라도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텐데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자식을 바쳐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3일 동안 걸어서 기다리고 그 자리까지 간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제단을 쌓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건 줄 믿습니다. 금방이라도 간 만큼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이삭 더 챙길게요. 믿음으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고 행동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시험거리가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10가지가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뒤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은 아니까 우리가 되지만 이게 언제 올지 알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응답받을지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를 수 있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애 편지 같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성령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청정하는 축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하고 인내하면 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환경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는 것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라고 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체험하는 신앙, 그냥 구마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악의 세력은 떠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